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두 군데를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잘 썼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16장 24절. 잘 썼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또 초청합니다.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예배를 봐주시고 지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 받을 수 있는 마음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 심령 속에서 이제 싹이 피고 또 그리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록 좁은 길을 가더라도 이것이 기쁜 매일 찬송을 부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이 시간에 나타내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한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들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서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그랬어요.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기적을 베푸는구나 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 간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다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할 때쯤 돼서 아직 그들이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몸을 먹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죠. 나의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온 만 백성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은 와서 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go and make disciples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나를 따르라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나누시는 작업. 그냥 반반씩 나눈 것이 아니라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나머진 자들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디바이드가 아니라 세퍼레이트 해서 그래서 나눠서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그 주님께서 나누시는 작업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내가 가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끝까지 좁은 길을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제로 우리 손을 비틀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와서 보고 깨닫고 그 다음에 네 스스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좁은 길로 끝까지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거기에 대한 것을 대충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또 16장에 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택함. 부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사람이 극히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는 것인가? 내가 택함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좁은 길을 또 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과연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내가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더 열심히 더 가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다. 내 위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러면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또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그 마태복음 9장과 16장에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제자들 처음에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도 따르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죽은 자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장사를 지나고 나서 그리고 따라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를 진행해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께서 굉장히 아주 그 엄한 굉장히 헤비한 무거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가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 이제 그 텍스를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쫓으라 했더니 놀랍게 이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를 걷어치고 그리고 한참 돈을 받다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 놀랍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또 모든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그 제자가 되는 그 제자의 그 자격 요건, qualification을 말씀을 하시는 중에 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9장에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 그래도 참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모두 다 종교적이죠.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5번이 나옵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3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또 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그렇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좀 그 내용이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거기 43절에 보면은 이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양과 목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바로 양의 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도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또 12장 26절에 보면은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지금 그 따른다 하는 그 뜻의 깊은 뜻을, 영적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간 곳에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그 길을 이제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따라올 것을 암시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 19절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참 양심에 굉장히 가책을 느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자꾸 예수님이 나만 자꾸 그러는 것 같아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은 어떠한 이제 그 고난의 그 길을 가려야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거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넌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5번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좀 그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훨씬 좀 더 영적으로 깊은 뜻으로 주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을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자, 교회 와보세요. 여기서 참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교회 와보세요. 와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고 나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를 초청을 하죠. 그 초청을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계속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그 초청을 내가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아직 우리가 얘기하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초청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느냐? 그거는 아직 우리가 이렇게 속단은 우리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퀘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그 가는 길이고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과외 공부를 시키고 그러죠. 그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과외 공부를 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붙느냐 아니면은 넉넉하게 붙느냐, 그거는 둘째 치고, 이제 내가 우리 아이가 아들이건 딸이건 대학교에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근데 이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 공부시킬 때 가까스로 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넉넉하게 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옛날 얘기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학원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 떨어지면은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공부를 합니다. 별로 학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자기 후배들하고 똑같이 또 시험 봐서 이제 들어갔죠. 또 못 들어가면 이제 2차로 가고 그러는데,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시험을 매주마다, 매달마다 실력고사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어렵게 봐요. 시험을. 일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그러한 내용의 어려운 것을 선생님들이 영어, 수학, 이런 문제를 빼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훈련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매달 보는 실력고사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그건 아주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60점 이상이면은 서울대학을 들어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잘해서 80점 정도를 맞으면 그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러한 증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쭉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매달 보는 그 실력고사의 그 성적이 60%가 넘기를 굉장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도 60점을 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시험을 일부러 어렵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가까스로 될까 말까 하는 아슬아슬하게 그 턱걸이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내가 확실하게 자신이 있게 내가 시험 잘 봤다, 난 붙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실력을 가지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일부러 학생들의 공부를 어렵게 가르칩니다.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선택하는 단과대학마다 그 카트라인이 다르죠. 뭐 공과대학, 무슨 법과대학, 상과대학, 무슨 또 농과대학, 이렇게 해서 그 카트라인이 물론 다르지만은 그 학생들이 그것을 시험을 보고 나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학교 입학시험 보게 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을 때, 좀 성적이 잘 못 되는 사람들, 60점 미만짜리들은, 딴 데서 다 데려갔어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와서 막, 우리 학교에 오면은 장학금 준다고 해서 다 데려가고, 40점 받은 아이들이, 육군사관학교, 또 공군 해군사관학교에서 1등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어렵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 그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한 사람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을 그 히브리 말로 탈미드라고 합니다. 탈미드, 한 사람. 여러 사람을 같이 12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12명 복수를 탈미딤이라고 그래요. 탈미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랍비라고 그랬죠. 랍비 훈련을 시키는데 후보생들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냥 여기서 그 학교 교회에서 제자 훈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모여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제자들이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 훈련은 그 랍비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을 한두 명 내지 3명 정도를 이제 제자로 앞으로 이제 랍비가 될 그러한 그 똑똑한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외우게 하고 잠언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세 오경을 가르쳐서 얼마나 그것을 잘 따라오는가 하는 것을 그저 똑똑하고 이런 장래성이 있는 애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탈미드라고 그러고 탈미dim이라고 그러고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빌립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그 12명들은 이미 어렸을 때 머리가 나빠서 그 랍비에서 공부하다가 다 쫓겨나간 그러한 사람들. 너희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이젠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 글자나 읽을 정도 됐으니까 가서 네 아버지 생업이나 도와라라고 그렇게 이제 다 낙제생들이 이제 일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자기의 제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제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이미 벌써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아는 다른 어떠한 랍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이 알고 영적으로 깊은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주고 하는데 근데 자기네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모든 생업을 다 팽거치고 따르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마태라고 하는 세리 마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그 관리들의 그 고용이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악질적인 그런 그 관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세리가 그 당시에 제일 싫어하는 사회층에서 가장 사람들의 그 증오를 받는 그 관리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이 세리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마태가 돈 막 세우고서 장사 같은 거 딱 대버치고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9장에서 돈이 많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적에 내가 율법을 다 지킵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한번 보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돌아서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참 이상하죠? 마태는 세리 마태는 자기가 돈을 막 걷고 있다가 그거 내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고기 잔뜩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거를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비교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똑같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 follow me.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밥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양쪽을 계산해보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이 이제 그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누구는 거기서 초청을 받는 것을 끝나고 누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택함을 받는 것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택함을 받아서 끝까지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택함을 받는 그 과정이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생겨집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그걸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이제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과거에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하는 것까지 깨달아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옛날에 그 죄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까지 오질 못해요.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운 거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면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과의 다르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그 교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고 해서 저는 막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회개할 거냐. 나는 다 정직하게, 내가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월급쟁이로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다 텍스 다 나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1년에 한 번씩 인컴 텍스 다 내고 그러는데 내가 왜 죄를 짓고 있냐.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내가 정직하게 그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데 내가 왜 죄이냐고 그랬죠. 근데 이게 육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죄에 대한 관념이죠. 근데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삶,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우리는 우리 삶이 늘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 영어로 그걸 transform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겉모양만 바꿔지는 거 아니라 내 속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속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성질이 옛날에 아주 화 잘 내고, 그 다음에 이게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참지 못하고 하는 이런 성질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전에는 화를 많이 내고 참지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트래픽 시간에 막 나를 컷오프하고 막 그렇게 그러면은 막 화나죠. 그리고 또 고속도로 갈 적에 앞에서 막 알짱알짱하고 막, 그리고 막 화가 나서 막 욕하고들 막 그래.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것이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나면은 그러한 옛날에 내가 강팍했던 마음, 그 감정이 차차차차 이게 수그러져요. 화를 낼 만한데 내가 화를 안 내. 참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많이 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아주 핫템포였었어요. 보락보락하고. 그런데 차차차차차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위해서 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총살당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요세푸스의 역사를 보면은 발이 사지를 다 말에 매가지고 네 마리 다 찢겨주는 그런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잘못하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데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 같은 사람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네들이 예수를 죽였어 하고 담대하게 외칠 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귀를 막다가 눈을 감고 나서 이를 갈고 난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 죽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는 그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사 그래서 그를 이제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을 따를 때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순교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을 때 고통당하지 않게 죽기 전에 이미 여기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고통 없이 순교 당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택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 그 신앙생활의 그 패턴이 이게 나타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과 그 다음에 열왕기 하, 열왕기 상 끝부분하고 열왕기 하 그 처음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열왕기 상 18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3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을 그들이 키우고 또 그리고 훈련시킨 그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850명하고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죠. 다 없앱니다. 1대 850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적에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그러한 그 영적 싸움에서 대승리를 하는 멋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내가 죽이겠다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저 호렙산 사우디아라비아 제일 끝에 거기까지 가요. 얼마 동안 걸려서 갔느냐 성경에 보면은 40일 40일 낮 밤을 걸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 달 열흘 동안을 밤새도록 걸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가서 글로 갔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가서 거기 가서 피하라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서워서 가능하면은 멀리 그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피하려고. 그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죠. 큰 불로, 그 다음에 지진으로, 그 다음에 바람으로.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요? 너 여기 왜 있냐?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특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무서워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잘못 왔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금 거리로 따지면은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거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숨어서 피해서 거기서 있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그래요. 이 갈멜산이 아니라 훨씬 더 뒤에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가라고 해서 다메섹이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시리아의 수도죠. 되게 큰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예후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네가 기름을 부고 그 다음에 적군인 그
그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엘리야에게 자기가 마지막 하는 그 미니스트리의 끝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 아주 작게 들으는 그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다시 또 40일, 40밤을 거쳐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래서 자기가 그 기름을 가지고 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 부었어요. 근데 세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했을 때 엘리사는 아주 부자였어요. 소를 12겨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고 그랬습니다. 12겨리는 12쌍이에요. 그러니까 24마리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어마어마한 그 대농의 주주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큰 부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태여 엘리야를 따를 필요도 없는데 엘리야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으니 그 대신 우리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거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쟁기와 이런 것들 다 불살라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옵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 2장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휴거로 데려가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열왕기 하에서.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기름을 부고 자기 할 일을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불병거를 통해서 휴거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엘리사가 뒤에 남아서 그 엘리야의 하던 그 일의 그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이것이 같이 머물리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열왕기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네 장소가 나와요. 네 장소. 그것이 그 제일 처음에 엘리야가 이제 그 길갈로 가죠. 길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그것을 찾습니다. 길갈에서. 그 길갈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또 딴 데로 가겠다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 이 베델로 갔을 때 그 엘리사가 선생님 나를 내려두고 가지 마세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다시 이제 베델로 둘이 가죠. 베델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베델에서 엘리야가 다시 또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기 중요한 여기 영적 비밀들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거기다 계속 내려놓고 혼자 가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죽기를 맹세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거기에 2번인가 3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까지 갔더니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여기 있으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난 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 강을 건너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죠.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물어본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가지고 있는 영감을 곱절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살아서 그렇게 크게 역사를 했는데 그 2배를 나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너에게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경거로 이렇게 데려가시면 그때 너에게 그것이 임할 것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적인 암시를 줍니다. 그때 그 엘리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있을 때 금방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려가죠. 그럴 때 그 겉옷을 거기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 겉옷을 얼른 주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올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물을 쳤더니 물이 쫙 갈라지면서 맨 땅을 걸어오는 그런 기적을 제일 먼저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다 교회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게 말이 쉬운 것이지 그렇게 쉽게 항상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자꾸 성령이 밑으로 셉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고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따라가죠. 근데 주님께서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요단까지 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영적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길갈이 어떻습니까? 길갈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온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처음으로 길갈에 와서 거기서 이제 그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에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그쳐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갈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볶은 곡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그냥 내가 조금만 나가서 집 바깥에서 그냥 다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내가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해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 비로소 길갈에서 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대입을 해본다면은 우리 신앙이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끌려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에 엎혀서 오고 그래서 다 먹여주는 대로 그냥 입만 벌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그 신앙이 바로 길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길이 열려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간구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하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단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실 적에 내가 손에 가진 건 없지만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길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요. 누구든지 여기를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근데 베델에서 끝이 나느냐? 끝이 아니에요. 베델은 어디냐면 바로 야곱이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그 사자를 이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바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든 회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제대로 내가 그 주님의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신앙의 여정에 내가 그 처음에 가서 은혜 받은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 대부분 초신자들, 처음 믿는 사람들이 그 큰 교회 가서 거기서 그 찬양 많이 하고 월십 많이 하고 댄스하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거기서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시초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은 내 믿음이 거기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크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더 크게 해줄 텐데 그 다음에 딴 데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찬양, 내가 좋아하는 그 월십 뮤직, 그것만 들어야만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더 나와야 돼요. 더 상황이 더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서 더 깊은 곳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옮길 때, 그 다음에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완전히 깨어지는, 내가 거기서 부서지는, 그리고 내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베델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계속 길가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베델에서 계속 회개만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과정을 거쳐나가게 합니다. 다 필요한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다음으로 또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성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성숙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숙의 과정이 다 그런 그 신앙에서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내가 또 죽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내 이 성품이 변해지고 내 신앙의 열매가 생겨지고 할 때 그때 거기에 앉아있으면은 거기에 안주하면은 이제 내가 다 됐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가 택함을 받았지 하고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죠.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을 데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움을 한 것이 여리고 전쟁이었었어요. 영적 전쟁이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믿음 생활과 그 다음에 회개 생활과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는 생활 그거 다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베이비가 돼요. 아직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의 단계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거쳐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 거기서 내가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거기서 또 찔리고 또 다시 거기서 재무장하고 하는 이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여리고에서 내가 정말 성숙해진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때 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도 거기서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그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 신앙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성숙한 단계까지 오르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기서 영적 싸움 많이 하죠. 그런데 영적 싸움이 마지막 골이 아닙니다. 나머지 하나가 더 남은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요단이에요. 요단. 요단에서 그 성령의 곱절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기까지 가야만 내가 예수님의 그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그 흰 세마포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신부의 모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이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길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거를 배웠고 또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을 처음으로 먹었는데 그 다음에 베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나 이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이제 삶으로 베델에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전신갑주에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영적인 사람들만이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겪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단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 곱절, 그 더블 포션의 그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더블 포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내용인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곱절로 나에게 이것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 이 엘리사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모세 오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곱절이라고 부탁을 했을 때는 그 뜻이 굉장히 깊어요. 그 곱절이라는 것은 그 신명기 21장 17절에 그 장자에게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들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만일 그 부자가 자기가 부인이 2명, 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아들들을 낳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죽을 때쯤 됐을 때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2목을 줘야 된다. 그 다른 아들에 비해서 곱절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2목, 그 갑절의 축복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블 포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바로 봤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의 눈이 열리면은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어린 아이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계속 교제하는 것을 이제 그걸 얘기했죠. 그 엄마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너무나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지 해서 저한테 계속 이제 그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서 계속해서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젖먹이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미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깊은 비밀을 우리가 곱절에 성령의 더블 포션에 이것을 영향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금년 초인가 미국 유튜브에 스테이시 캠플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2014년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곱절이 아니라 20배의 영의 그 기름 부어서, 그래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봤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요단까지 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그 더블 포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제 그 주님의 택함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은,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었죠. 내가 좁은 길 가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 안에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공짜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 누구든지 다 합니다. 밥 먹을 때 앉아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서 깊이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싸움이에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그래도 싸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더블 포션에 그 여리고까지 왔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스스로 이제 성령의 계속 충만을 필업 하는 거죠. 우리가 커피 마시고 나서, 여기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커피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달라고 하면 계속 필업을 해줘요. 콜드 드링크, 뭐 코카콜라나 세븐업 같은 것도 마시고 나서 더 달라고 하면 계속 더 줘요. 마음대로 해서 따라 먹으라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찰 때, 그때 내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필요함을 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싸움이고, 이것은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참는 것도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세요. 그 참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세대는 참을성이 이만큼도 없어요. 참지 못해. 젊은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그냥 성질이 급해졌는데, 이게 마귀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해라. 내게 부탁하면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변화시켜주겠다.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더 좁은 길로 가도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속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친 그 마패를 우리가 달고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감사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 인침과 그 다음에 택함과 이것을 받은 감사로 인해서 내가 기쁨으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심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택하셔서 끝까지 그 택함을 가지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갈에서 또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요단에서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과 그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끝까지 좁은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다 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잘 참고 그리고 수고했노라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